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둘째 주일 또 2부 예배 이렇게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붙들린 인생을 살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붙들린 인생을 살라. 아멘. 그럼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도 가나안 입구까지 왔었어요. 가나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었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우리는 도저히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거기는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 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쳐들어가서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전에는 이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앞까지 왔다가 포기하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2세대들이 이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이제 1세대 중에 2사람만 남고 2세대들이 이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2세대들이라고 그래서 어찌 1세대들처럼 두렵지 않겠습니까? 1세대들도 결국에는 두려움에 빠져서 가나안에 들어가길 포기했습니다. 근데 2세대들도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오히려 2세대들의 상황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나마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리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 1세대들도 그들도 가나안 앞에서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군대가 있었던 세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자들을 1세대 남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할 줄 아는 군인들이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2세대들은 더 이상 군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들이 전쟁에 임해 보지도 못한 그런 세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대는 그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7절에서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강해지나요? 마음 먹는다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담대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힘이 세어지고 몸이 튼튼해지고 군대가 많아져서 내가 가진 힘이 강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강한 손에 붙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담대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해답도 함께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힘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군대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군대가 말과 병거를 많이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담대할 수 있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강함은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의 강함은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강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죠?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좀 비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만 강해. 조금 사람을 책망하는 말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보면 가끔 이제 그 학생들인지 청년들인지 이제 교회 골목 같은 데서 이렇게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CCTV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가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덩치가 커요. 애들이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꼭 몇 명씩 몰려다녀요. 이거 괜히 가서, 야, 여기는 교회니까 담배 피면 안 돼 그랬다가 아저씨는 뭔데요 하면서 한 방 날라오면 제가 맞고 쓰러질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서 한번 나갔어요. 용기 내서 한번 나갔더니 앉아서 담배 피던 2 학생이 알아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가 생겨서, 얘들아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힘이 셀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주눅이 들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도 강하게 나간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대적들은, 그럼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명기 4장 3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는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한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민족들이에요. 그것도 한 민족이 아니라 거기에 7 족속이나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여러분,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려고 해도 나보다 강한 대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 왕과 같이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이 압제로부터 건져주기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한 왕이에요.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의 시에 보면, 다윗의 시편 142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 강한 왕 같은 다윗도, 세상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군주였던 다윗도, 여러분, 강한 대적들 앞에서 나약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나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강한 대적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강하다라는 의미는 내 힘이 세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많아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말과 병거가 많아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강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 카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꽉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여러분, 강한 손에 붙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 손을 떠나지 않는 삶이 바로 강한 삶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3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대요. 얼마나 많은 숫자죠? 천만이면? 여러분, 2명만 있어도 두려운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시편 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 때는 다윗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배신했어요. 아들조차도 아버지를 대적하는데, 그리고 다윗이 믿었던 신하들이 다 압살롬 편으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럼 다윗이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윗을 다 배신했어요. 그러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때요? 아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상황은 마치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의 대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뭐 한다 그러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깨었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안히 내가 누웠고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잠에서 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말합니다. 내가 그 반란을 무너뜨릴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래도 나를 따르는 군대가 강력해서 반란군들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펴신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고 내가 힘이 세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체력장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m 달리기 하고 넓이뛰기 하고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하고 턱걸이 하고 마지막에 오래 달리기, 그리고 던지기도 하나요? 네, 던지기까지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체력장을 했어요. 보면 급이 나와요. 그러면 특급, 1급, 2급, 3급
해서 이제 급을 먹이더라고요. 저는 보통 2급이 나왔어요. 제가 달리기하고 넓이뛰기, 100m 달리기하고 넓이뛰기하고 턱걸이는 꽤 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도 꽤 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못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던지기. 이게 파란 공, 고무공 같이 생긴 걸 확 던지는 건데요, 저는 앞만 던져도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바로 앞에 떨어져서 거의 최저점. 그리고 제가 가장 못했던 게 뭐냐면 오래 달리기. 그 운동장을 5바퀴 1km를 뛰는 건데요, 3분 20초 안에 들어오면 만점이에요. 근데 저는 5분 30초. 제가 2바퀴까지는 1등으로 달려요. 제가 단거리는 빨리 뛰거든요. 근데 3바퀴째부터 차근차근 하나둘 친구들이 앞서가기 시작하고 마지막 5바퀴째는 저 혼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또 두 종류가 있어서 2급, 뭐 보통 잘 나올 때 1급 그렇게 나오곤 했어요. 근데 남자들은 턱걸이를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턱걸이를 안 하고 뭐 하죠? 오래 매달리기예요.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철봉을 잡고 턱을 거기다 꽉 받쳐놓고 이렇게 의자로 쑥 빼요. 그럼 어떻죠? 어떤 여학생들은 의자를 빼자마자 동시에 툭 떨어져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데 어때요? 왜 떨어지죠? 힘이 없어요. 그걸 버틸 수 있을 만한,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잡고 있다 툭 떨어져요. 암만 오래 버텨도 얼마 버텨요? 1분 버티면 많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꽉 잡고 살아간다라는 거, 내가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내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 내가 내 손으로 힘과 권력을 잡고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내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힘이 빠지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 것 놓쳐버리고 떨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붙잡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런 고백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백합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가 내 힘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내 힘을 쫙 뺐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예언서, 선지서를 새벽 시간에, 요즘에 호세아서죠. 지금은 호세아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하는 부분도 예언서 부분이에요. 아모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일독하는 분들이 읽고 계십니다. 근데 예언서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 세상의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바사 제국이라든지 강한 제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한 제국들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며 살던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까? 이방 나라의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걸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의지하던, 너희가 꽉 붙들고 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 무너지면, 너희가 잡고 있는 것이 무너지면 너희들도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3장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는 애굽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갈대 지팡이 자체가 약해요.
그죠? 갈 때는 이렇게 매듭이 중간중간에 있죠. 그래서 땅을 세게 짚으면 매듭 부분이 툭툭 꺾이면서 갈대 자체도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약한 갈대인데 거기다 뭐 하기까지 했어요? 썩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거 짚고 여러분 거기다 의지하고 힘을 팍 주면 어떻게 되죠?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앞으로 고꾸라지거나 그 지팡이 그 접힌 부분에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가시들로 손이 찔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 너희가 꽉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너희들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휴가 때 부모님하고 같이 포천 산정호 호수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산정호 주변에 둘레길이 이렇게, 요즘엔 둘레길들이 잘 돼 있잖아요. 둘레길들이 쭉 쳐져 있고 나무 펜스로 이렇게 그 호수에 빠지지 않도록 잘 펜스를 쳐놨어요. 근데 그 펜스를 따라서 그 호수 둘레길을 쭉 걷고 있는데 그 가는 데마다 뭐가 있냐면 거기에 그죠? 물병이 하나씩 이렇게 페트병으로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호수에 빠진 사람들한테 던져줄 주부인가요? 예, 튜브 그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문구가 적혀 있냐면 기대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기대고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네. 왜냐하면 나무 펜스고 그 밑에는 호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수를 구경하고 지나다닐 때 거기 이렇게 기대고 좀 구경도 하고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펜스인 것 같은데 기대지 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거 기대지 말라고 써놓으면 왜 만들어 놨대?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둘레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은 하지만 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댈 만큼 든든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기댔다 이거 부서지면 호수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 따라서 조심조심 다니기는 하지만 기댈 만큼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댈 생각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건강도 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잘 돼야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세와 능력과 세상의 재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그것에 너희의 삶을 다 던져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꽉 붙잡고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신기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서 뭐하라고 말씀하시죠? 나가서 그 강한 힘으로 싸우라고 얘기하시나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강하고 담대해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삶 결코 쉬운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하다는 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에요. 그리고 담대함은 두려워하지 않음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강한 대적들로부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도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메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떨지 말고 작아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떨지 말고 너희의 대적들 앞에서 작아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이미 뭐 됐어요? 메뚜기가 됐잖아요. 스스로 작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다 잡혀먹을 그런 땅이다라고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앞에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강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합니까?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가진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인 것 같은 그런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런 대적들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작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작을지 몰라요. 저도 작죠? 네. 나는 약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Life Without Limit이라는 한계가 없는 삶, 그 허그라는 책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닉 부이치치는 그 사지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재단 이름도 사지 없는 인생인가?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요. 사지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양쪽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저 이 오른쪽 다리 밑에 드럼스틱처럼 생긴,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생긴 그것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로 탁탁탁탁 하면서 막 드럼 치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장애인 아닌가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하나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의 장애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팔다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골프도 쳐요. 수영도 해요. 네.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럼 남들은 장애인이라고, 너는 할 수 없다라고,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고의 장애는, 내가 비록 장애인,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지만 진짜 장애는 뭐냐면 팔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그 두려움은, 여러분,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두려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 약속의 말씀 위에 세워진 든든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는 연약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고 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하고 펴신 팔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